네, 말씀을 녹화하다 지금 또 잘못돼서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를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땅의 생물 사이에 언약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울까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들마저도 탐심이 가득해져서 요즘 시대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고 교회를 세우려 바보처럼 공짜로 나눠주는지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이 복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일 때 교회를 건축하는 건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이 왜 생겼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라랏산에 처음 등장한 에벨을 아라랏산에 도착하자마자 노아의 8 식구가 저 아라랏산에서 에벨을 드린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 34장 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어요.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0세가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450년 300년 사이에 시내산을 직접 모르셔서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닙니다만 무지개 언약의 사건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 즉 말씀으로 영을 우리는 읽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영을 듣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세상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60권을 꼭 잡아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육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거든요. 내 생각과 내 세상 문화와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이 무지개 사건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세상이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걸 탄식하셨어요. 절망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심판을 해버리시고 다 생물과 모든 인간의 노아의 8 식구만 빼고는 다 물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도 기도원에 근무를 하면 이번에 입원하면서 너무나 탄식을 하고 하나님이 아마 지금 딱 노아의 사건과 똑같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탄식하시고 누우시며 정말 물로 아니라도 그걸 씻어버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곳에 기독교는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라고 그곳에 세워놨더니 영혼욕을 다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 그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탄식하고 울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전보다도 작은 제가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이 나와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아라르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독병원에서 근무한다라는 의사가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만 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뭘 하나 불만이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어떠한 것도 요구하고 한자가 했던 것을 전혀 거기에 대한 고통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런데 무슨 치료가 될 수 있겠어요? 한자의 그 고통에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맞는 것을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저주 아니하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 증거라 그래요.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래요. 내가 이 언약을 무지개를 볼 때 내가 기억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너와 너희, 세상과 너희와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1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언약이다, 언약이다, 대대로 세웠다,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이다, 영원히 세워지는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레인보우, 키세트라고 활을 뜻해요. 거대한 활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활을 쫙 펴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무지개 활이라고 해서 바로 십자가, 공중에, 땅에서부터 공중까지 떠 있는 것을 그대로 딱 하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한 자세히 증언하는 것이라 했던 이 무지개가 활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용사래요. 용사는 전쟁의 싸움은 항군을, 군인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9절에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도를 땅을 쪼개셨나이다.
활을 꺼내서 화살을 바로 쏘셨다. 이미 무지개는 공중에 당겨져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이사 5장 28절에 그대로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해오리바람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활이 이미 다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십자가 사건이냐고요?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바로 무지개 원양 비오는 날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무지개와 같은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이며 형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하늘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요. 무지개가 뭐야? 하늘 보호자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장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구름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얼굴은 해같고 불기둥 같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는 하늘 보좌를 뜻하고 계시록 10장 1절에는 천사가 구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 같다고 말하고 창세기 9장 12절 13절 17절 무지개를 바로 언약의 증거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세워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요한일서 5장 9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설리는 바 곧 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방시켜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설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땅에서 십자가에서 공중에 떠있는 모습이 바로 무지개가 7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9장 12절에 대대로 세운 언약이래. 대대로 세우는 이 언약을 나탄이라고 하는데 이 나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레위기서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치다라는 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뭐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내 혼자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8절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랬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요. 대적의 상대와 그들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뭘 구름 속에 왜 두었을까요? 예레미야 50장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나니 그가 항복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건 무지개가 딱 떠오르게 되면 그들이 뭐 한다는 항복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그들에게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내려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는 그 주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는 무덤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거는 무지개는 화려 십자가를 내포하는 사건인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냐? 죽으셔야 됐냐? 그게 여기 나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떼어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직접 만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대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를 치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용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치려는 그 대적과 싸워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시려면은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세상 풍조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바로 그 공중으로 올라가셔야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0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공중에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악한 영하고 하늘에 있는 영 싸워서 이겨야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당신도 당신의 자녀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매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잡기 위해서는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죽음의 곳에 죽는 곳에 가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마귀를 영원히 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근본 본체가 되시고 왕이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이 가능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믿음 또한요. 영적인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 없이는 예배 없이는요. 영적인 방법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마귀를 심판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지혜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거나 마귀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에서 살아나온 자는 죽음의 세력에서 살아나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서 나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구주님이 나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잘하고 잘되고 열심히 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제자적이 가난해도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교회 지으라면 지어야죠. 보내면 가야죠.
바로 출애굽 10장 6절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본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죽으시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광야를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광채가 사방에 광채가 내신 그 주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로써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몫을 구한 다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잘났다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요. 그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선 가시 하나 찔렀다고 손가락을 썩어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는 그 가시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모지게 언약을 줘 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놀라지 마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은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엎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천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통조를 따라 통종 권세 잡은 자들과 대신 용사가 돼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용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려하는 자를 대신 쳐주시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대신 대적해 주시며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생명신의 물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무지개가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를 보면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지를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라랏산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드려졌던 예배가 아버지 지금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그날 통해서 썩고 부패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며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아버지 하는 그런 아버지 하는 시대에 썩고 부패하면서 세상 아버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안다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함부로 가볍게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영혼의 불쌍함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신의 물가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시며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창중에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미를 주심도 장미꽃 가시를 주심도 아픔을 주심도 질병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슬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장신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들의 걸음을 개갈지라도
자기를 아버지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사가 되신 아버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안하고 두려워도 놀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너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고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신의 물가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심도 감사, 건강 아버지 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자면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는 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늦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높으신 뜻이 숨겨져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의 모양의 광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좀 더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이런 일을 주신 것을 잘 압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만상되지 못한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의 생명의 권능의 장주님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시내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일의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신의 물가에 인도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고맙습니다. 은혜임을 고맙고 붙들으시고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는 수고와 감사, 저녁에 안식의 감사 또한 모든 것이 다 부여에도 가난도 모든 것 주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시고 아버지는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가까이 제목들을 드리고 올려드린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는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는 거룩하시고 복되신 사랑의 은혜 안에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졌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